다니엘서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에 이제 앞에 1절부터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언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70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기도 내용 중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다 그랬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간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통해서 특별한 응답으로 주세요. 그걸 지혜와 총명으로 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환상으로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시겠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른 일의 기간입니다. 이른 일의 기간. 오늘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으니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이른 이래라는 기간으로 주신 것이죠. 참 이 이른 이래라는 것을 해설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이 이른 이래가 그러면 진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른 이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70년이죠. 70년. 70년 분명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했던 그 말씀의 70년일까? 그런데 그 말씀을 비춰보면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곧 몇 년 뒤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문자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자, 일흔 이래라 그랬어요. 이래는 7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흔은 70 곱하기 7이니까 몇 년입니까? 490. 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49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9 그러면 떠오르는 해가 뭐죠? 희년이죠. 희년. 77에 49. 희년이 되면 모든 포로가 해방이 되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450년이라는 숫자를 역사에 짜맞추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97 이른 일이래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인 중에 14만 4천 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순교를 해야 들 수 있지 않을까? 순교한 사람도 14만 4천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안에 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 숫자죠. 12 곱하면 144죠.
거기에 이제 10의 3승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 가리키는 숫자는 사실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상징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7과 1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 7과 10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가리킬 때 쓰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충만한 그때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1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때가 71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 충만한 때가 너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렇게 71회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완성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역사가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기간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짧던 길던 아니면 고난이 있던 평안하던 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1회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이 그 내용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딱 세 기간으로 분류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25절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혼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번으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뭐죠? 7이레. 7이레. 7과 1회가 이제 있죠. 7번의 1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몇 번째 1회요? 62번의 1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71회와 62회를 합치면 몇 주죠? 몇 1회죠? 네? 69일이죠. 그죠? 62 더하기 7이니까 69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번 남은 기간이 있어요. 그럼 몇 일이겠습니까? 한 일이겠죠. 그 한 일회가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기간으로 크게 나누는 거야.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기간인 1회. 이렇게 세 개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7일에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 자, 그것이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25절에 우리나라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7일회와 62일회가 같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7일회하고 쉼표가 찍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상반절이 뭐예요? 7일회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62일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7일회는 언제 시작일까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중건하는 영이 주어지는 그때라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거는 이거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이 명령이 언제 주어질까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지금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이때에서 약
5년, 6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죠. 첫 번째 사건. 자, 7일의 시작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7일에. 그때가 언제냐면 BC 538년도입니다. BC 538년도에 이 7일의 첫 번째 시작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맞춰질까요? 자, 이어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굴까요, 그러면? 자, 근데 이것도 원어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왕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등장할 그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로기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요 5절 끝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누구죠? 에스라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온전한 혈통을 가진 이 에스라가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한 538년에서 약 8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부흥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 응답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 통틀어 보면 예루살렘 포로가 자신이 그렇게 간구하고 다시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그 기도의 응답의 1차적 응답이 이 7일에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7일의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이 첫 번째 70일의 중에 첫 번째 7일의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나라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큰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하신 그때 직접 이 사람들이요 다 몇 년 뒤에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황폐한 죄된 모습을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바꾸어 가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을 믿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이 등장하죠. 62일의 기간이 등장합니다. 이 62일에는요, 자, 비교해 보세요. 7일에와 62일에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몇 배 정도예요? 7, 9, 63이잖아요? 그래서 62일이니까 거의 9배 되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긴 기간. 자, 이때가 언제일까 할 때 25절 뒤에 보면요.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때 특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란한 때라 그랬어요. 이 곤란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고통의 때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때. 이스라엘이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핍박과 갖은 박해와 고통과 눌림의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언제일까요? 할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뒤에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등장하잖아요. 자, 그때 끝날 거예요. 이때가. 지금 예루살렘이 중건되어 에스라가 부흥을 이루고 다시 회복시키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핍박과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압제와 핍박을 계속 오랜 기간 당하는데 그때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세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른 분이죠. 당연히.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에스라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그 행하는 사역을 통해 그림자로서 예표로 비추어진 그 실제이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라.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스라의 완성을 이룰 참된 기름 부은 자가 오면 62일에가 끝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62일의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까지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내짐승에 살펴봤듯이 또 8장에서 봤듯이 수많은 알렉산더 제국 때부터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4세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때 얼마나 많은 유린을 당해요. 그러다가 BC 63년쯤에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게 돼요. 자, 그때 때가 돼요.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는 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성전 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의 이 긴 역사가 바로 62일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뭐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진짜 도래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죠? 지금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때가 끝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있으니 그 일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한 때, 그때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사이의 기간이 지금 아닙니까? 교회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요. 역사의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사건을 다 보았어요. 62일에 다 지났어요. 이제 무슨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종말의 시대라고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언제예요? 이 다니엘이요. 우리를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 먼 옛날에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는 그 시대에 대해서 쫙 바라보는 시각은요. 과거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야 이것이요. 초림과 재림이 다 섞여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시죠. 자, 그런데 31절에 또 이어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리라. 이 날이 언제예요? 이때는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다니엘과 요엘 선지자나 구약 사람들은 바라볼 때 똑같은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한 시기예요. 한 시대인 거예요. 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시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한 일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거죠. 끝. 우리가 있는 시대가 끝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예언과 그림자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제사와 여러 제도로 이루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다 끝나고 이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요, 참 놀라운 시대예요. 다니엘이 본 그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 한 일에,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본문 26절에 보면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끊어져 없어지는 게 도대체 뭘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이 귀환을 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것은요, 단계적으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이른 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4절이에요. 24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끝나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이 용서돼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응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라.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른 이래는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모든 역사예요. 역사. 이 땅의 역사.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이래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의 언약이죠.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읽는 한 주간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굳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그 마음의 성령께서 우리처럼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요,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영원한 제사.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죄의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요,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른 이래가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 한 이래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두 때를 말해요. 한 때는 언제냐면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서 정말 홍수에 쓸려갔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한 벽만 딱 남아있고 다 무너지는데, 그때가 AD 70년에 티투스라고 부른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1차적인 시기를 넘어서 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가 되면 이 만물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이른 이래라는 말씀 속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서 지금 마지막 한 이래에 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설교의 핵심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 교훈, 뜻이 뭘까? 그것은요,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에게 인내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반드시 지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 먼 옛날에 간구하였던 기도를 우리에게 왜 굳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작정된 첫 번째 7일에 우리 다 봤잖아요. 역사로. 62일에도 다 봤잖아요. 역사로.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마지막 한 일인 거죠. 2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허물이 그치고 그때가 되면 죄와 죄악이 용서되고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만 기다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 주일학교 설교 오늘 그거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낙원으로 즉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복받은 시대인 거예요. 물론 구약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낙원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망이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니엘에게 약속한 이른 이래의 마지막, 그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구약의 옛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결과는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니엘이 기도한 게 그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그 기도가 있습니다. 13절, 그가 본 환상 속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짐승의 환상 끝에 보이신 환상,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 다니엘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약속하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의의 나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없어요? 제가 안 놓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일 끝에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의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매듭 짓고 또 새로운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가 됐는데 우리가요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가 내년에도 또 올해에도 계속 기다려왔던 또 고대어 오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올해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